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함이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공고한 시련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왜 시련 가운데 있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을 하게 하여 주시고 헛되게 무익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목적을 주께 두고 모든 삶의 방법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말이 한마디라도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말씀만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박혀서 그것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이 주는 유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련이 주는 유익. 네, 시련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폴 포츠라고 영국의 파페라 가수인데 테너 가수예요. 근데 가끔씩 제가 유튜브로 들어요. 이 목소리를 좋아해서 제가 그냥 무식해 보여도 클래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뮤지컬도 좋아하고. 근데 이 폴 포츠가 요새 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한 40번 이상 왔기 때문에 예능도 나오고 뭐 어느 날 복면가왕에 폴 포츠가 가면을 벗는데 난 그 전에 알았어요. 폴 포츠다 하고. 근데 정말 폴 포츠더라고요.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이 더 감동적이라서 언젠가 한번 예화를 써야지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군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영국의 한 초라하고 가난한 볼품없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이 얼굴도 교정을 해서 그렇지 원래 되게 이도 어긋어긋나고 좀 모자라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또 말도 어눌해요. 그래서 어눌한 말투와 얼굴 때문에 늘 외톨이였고 학교에서는 늘 놀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혼자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로움을 달랬어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많았던 게 그냥 별 병이 아니겠지 하고 맹장염인 줄 알고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갔더니 악성 종양이었어요. 그때부터 암과 투병해야 했고 암 투병 과정에서 자전거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더니 쇄골뼈가 골절됐는데 이게 노래를 하기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노래를 못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별 가진 기술이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웹판원 사원을 했는데 그것도 별로 실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근히 생활비만 유지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는 제1회였어요. 그 2007년도인데 그 해에 자기가 한번 가서 노래라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디션에 참석하게 돼요. 그런데 유명한 심사위원들과 많은 관중들이 그가 나왔을 때 대수롭지 않게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그가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자 폴 포츠의 말에 의하면 많은 관중들과 심사위원들은 네가? 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노래 부르듯이 그냥 관중들을 의식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관중들은 몇몇이 울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의 노래가 끝났을 때는 오디션장이었지만 마치 유명한 공연을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심사위원들까지도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들었을 때는 정말 많은 감동이 되었다고 해요. 볼품없고 초라하고 몸도 안 좋았던 외톨이로 자란 20대 청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의 삶 속에 그가 자신의 재능 하나만 믿고 오디션에 참석하여서 지금은 세계적인 테너 가수, 파페라 가수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음반 판매 500만 곡을 수록했습니다.
폴포츠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특히 서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감동의 신화를 알려주고 있어서 그 사람 자체가 주는 많은 인생의 줄거리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줍니다. 시련 속에서도 삶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구나. 우리의 인생에도 역전이 있을 수 있구나.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기회가 오면 도전해야 하는구나 하는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시련은 어떨까요? 폴포츠라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시련 속에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인생을 전환시키는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괜히 오는 것이 아니죠. 어디 한번 아파봐라. 어디 한번 가난해져 봐라. 어디 한번 고생해라 하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1장부터 무엇이라고 하냐면 시련은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시련은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련이 유익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시련이 계속 반복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끊임없이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시련마다 이기고 나가고 또 시련이 와도 또 이기고 또 성장하고 또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아요. 그러면 두 성도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린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련이 올 때 많은 성도들하고 제가 얘기해봐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하고도 얘기해봐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시련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제가 답답하기도 하고 충격받기도 해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걸리면 낫기를 기도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문제 해결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시련을 당할 땐 야고보서를 보아야 돼요. 야고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약 남한테 말 못할 시련이 있다면 이대로 행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이 주는 유익 첫 번째입니다. 1번 시작. 시련 속에서 영적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책들도 많고 좋은 신앙서적이 많은데 큐티 책을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거예요. 적용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통독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큐티는. 그리고 성경 말씀 배우는 스터디 그룹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큐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실제로 큐티를 통해서 낫는 경우 우울증이 낫고 병이 낫고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를 저는 흔하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 영적인 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영적 분별을 말해요. 제가 기도회 때마다 분별의 은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왜 부해졌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지혜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병이 나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너무 어리석은 게 뭐냐면 병이 걸려요. 열심히 신앙이 좋으니까 기도해요. 능력 있게 기도해요. 병이 나아요. 그럼 똑같아요. 병이 걸리기 전과 병이 걸린 후의 모습이 아무것도 안 달라지고 의미도 몰라요. 나는 나았다, 경험했다, 주님을 체험했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쳤습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석하시려는 게 있고 말씀하시려는 게 있다는 것이죠. 병이 낫고 나서 분명히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될까요? 오늘 벌써 말씀을 보면 인내를 하면서 시련을 통과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참는 것만 배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단 1%도 부족하지 않고 100점 만점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100점 만점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딱 한 가지가 100점 만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라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만큼은 100점 만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련에 의미가 있고 유익을 본다는 것이에요. 바로 다음 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갑자기 지혜가 나오니까 성도들은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해석을 해드리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고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나한테 왜 시련이 왔지? 내가 건강했었는데 왜 오늘부터 갑자기 아프지? 내가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 가난해졌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지? 내가 원치도 않는데 왜 이 일을 하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두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환난 없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거나 실패를 하거나 사역이 실패하거나 부흥이 안 되거나 전도를 실패하거나 또 괜히 공고함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한다. 어떤 종류의 시련이 있든지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어떤 종류의 시련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냐? 이건 지식하고는 달라요. 지식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겨야지 하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철저하게 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 이 시련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픈 정집사님이 아픈 이유와 내가 아픈 이유가 달라요. 또 제가 기도를 해보면 정집사님이 아플 때마다 기도해 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저도 아프기가 자주 아프지만 그때마다 다 주님이 다른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보면 목사님이 아프다가 나았구나 이렇게 간단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아픈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만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려면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후하게 주신다. 이거는 넉넉히 주신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후하다 이런 뜻을 말할 때는 헬라어로 하플로스라고 말해요. 헬라어는 성경 원어 아닙니까? 하플로스라는 뜻은 무조건적으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며 내 행동에 고칠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멈추어야 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 내게 어떤 성장을 이루시는 건지 시련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냐? 영적인 성장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시련을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빨리 아는 사람은 금방 끝나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또 시련을 당해요. 하나님은 A라는 시련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시련을 줘봐요. 또 몰라. 그러면 세 번째 또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몰라. 그럼 네 번째 또 시련 당해요. 계속 이기기는 하는데 내가 왜 이겼는지도 모르고 왜 당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부족함이 없도록 다 알 수 있도록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후하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플러스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무조건적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새신자라 할지라도 나 방언도 못하는데요. 물어보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무조건적으로 알려줘요. 숨김없이 알려줘요. 100%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계획을.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한 번을 물어보면 한 번을 알려주고 두 번을 물어보면 두 번을 알려줘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 가을에 몹시 입이 아파서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7주, 8주가 가요. 근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는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아픈 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주님, 이 고통은 무엇이냐고. 그리고 성도들이 힘들게 할 때도 하나님, 이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 이 가난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주님,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입이 안 열려지고 먹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를 더 거룩하게 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마침 다른 목사님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더니 똑같이 응답을 받아서 목사님 아픔 통해서 하나님은 더 견고하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될 건데 목사님 교회가 부흥될 거예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이고 뭐고 지금은 입이 좀 열려야 가서 뭐 말이라도 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심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정말로 신효은사가 강력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지. 근데 저는 항상 먼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가고 싶어요.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영역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이분한테 가서 기도 한 번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길거리인데도 즉시로 제가 어쨌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니까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해라, 어떻게 해라, 오늘은 뭐 해라 하고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한의원에서 침 맞고 나면 오후에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받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예 하고 말해요. 너는 목사인데 목사가 내가 너한테 능력 주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을 정도로 네가 약하지 않다. 그러니 네가 목사라는 의미를 좀 새겨라. 그리고 이제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 기도해줘도 능력이 나간다. 그것을 얼마만큼 더 체험해야 믿을 수 있겠니?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함께 있으니 조금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 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도 가고는 싶은데 안 갔어요. 계속 혼자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아픔 중에 기도했더니 우리 성도들도 많이 은혜 받고 그때도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낳고 나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또 진짜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또 큐티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었어요.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 아픔 이후에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영적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는 대표적으로 아팠지만 목사 하나 아프고 나니까 성도들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저에게 말씀하신 방법과 그 이유였어요. 여러분도 힘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이 가난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련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혼낼 때 괜히 혼내진 않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할 때 괜히 회초리를 들지는 않아요.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괜히 줄을 잡아 끌진 않죠. 위험하니까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시련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낫기를 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시련을 통과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은 금식, 어떤 사람은 작정기도, 어떤 사람은 3일기도, 어떤 사람은 헌신,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때 그 시련에 진짜 통과하고 그 시련이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시련 가운데는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제가 하나님께 이
뭐 구제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하면 뭐 하려고 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절대적으로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절을 통해서 어떤 성도가 힘들다고 말하면 무엇 때문에 내가 저 성도를 힘들게 하지? 내가 교만했나? 아니면 저 성도를 사랑하지 않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적절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인터뷰를 할 때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의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요. 그래야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자기가 왜 그 이전에 실패했는지, 내가 왜 1등을 하지 못하는지 원인을 알아야지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해야지만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김연아 선수가 자기가 그 턴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3,000번씩 돌면서 그것을 울면서 빙판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울면서 그것을 해냈을 때 하나하나의 턴을 할 때마다 왜 못 돌았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2,000번 이상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못 도는구나 하고 자기가 몸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했더니 되구나 하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줄에 매달려 돌리지는 않죠. 어떠한 원하는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방법의 턴이 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도 3,000번을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왜 어려운지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답해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미련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기도는 기도대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지만 저의 사역에 하나님이 전적인 위로가 있어요. 그렇게 위로해 주지만 사실은 책망받을 때도 50%예요. 그렇지 않다 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정말로 칼 같은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책망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책망을 받아봤는데 그 책망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떡하냐, 나를 감동시키고 진정한 눈물이 나오고 애통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만들어서 내가 영적인 성장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나면 다른 사람이 긍휼이 생겨요. 저 사람도 몰라서 그렇지 하고 긍휼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품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내 그릇은 간장 종지도 안 되고 수저 종지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을 여러 번 받아봤더니 국그릇 정도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회하는 거지 내가 타고난 성품은 전혀 리더십이 없어요. 타고난 성품은 이렇게 개척하고 앞에 나가 있지도 않아요. 난 조용히 집에 있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위로도 받고 또 책망 듣고 고치면 하나님 성령이 위로해 주기도 해요. 또 낙심하고 있으면 아니다 잘하고 있다 하고 말해줄 때도 있어요. 나는 빵점이야 마이너스 1000점이야 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좋은 목사 아닐까 할 때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면서 책망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 그거는 김가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맨날 은혜를 받아서 알고 있는 거고 나는 기도해봤자 안 가르쳐 주실 거야 하고 생각한다면 후히라는 말씀을 보시기 바래요. 후히 주신다. 후히 가르쳐 주신다. 꾸짖지 않으신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왜 이 시련이 왔는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하게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알려주세요.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상 앞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괜히 당하는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합니다. 왜 이 병이 왔는지.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남이니라 하고 말했어요. 그때 바울은 기도를 멈추었다는 거예요. 네팔의 김태순 목사님과 제가 이제 한 6년째 선교를 하고 기도를 같이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초창기 4년 전까지만 해도 네팔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몸은 38kg까지 말랐고 암 치료 이후에 굉장히 고달팠어요. 그런데 그 암도 한국에 와서 치료받지 않았어요. 나는 네팔의 고아들을 둘 수 없다고 하면서 네팔에 있으면서 기도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많이 못 먹고 누가 돌봐주지 않고 혼자 있으니까 목사님이 체력이 보강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어느 교회가 생기냐면 헵시바 교회는 지진으로 무너졌지만 그 카트만두 시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4시간은 가야지만 있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히말라야 중턱의 쩌리꽃 교회와 그 다음에 히말라야 밑에 있는 둔꽃 교회가 있어요. 주일이면은 아직 사역자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헵시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 쩌리꽃 교회와 둔꽃 교회에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3번의 세탕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암이 이제 막 나은 목사님이 힘들게 거기를 갈 때마다 가끔씩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면 목사님 나는 자동차가 너무 필요해요. 어쩔 때는 지나가던 트럭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팔에는 대중교통이 거의 원활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두 번 있는 그 지역을 들어갈 때는 정말로 버스를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 걱정이 되고 길바닥에 2시간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선교비가 들어왔는데 제가 차를 사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다 사지 마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삶은 뭐가 다르냐면 전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못 따라오더라고요. 전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선교비가 들어오면 마침 차가 필요했는데 차를 사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차를 살까요? 하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지 말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어떤 4년 전에 저하고 대화했을 때는 어떤 턱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걸로 차를 한 대 사면 쩌리꽃교와 둔꽃교회를 자주 갈 수 있어요. 아니다. 그냥 성도들을 내버려 두더라도 너는 사지 말아라. 그러면 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졸랐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한테라도 응답해 주세요. 뭐 회개할 게 있으면 제가 대신 회개라도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응답이었어요. 어느 날 그 김태순 목사님이 히말라야 중턱을 올라가요. 쩌리꽃 교회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체력이 좀 좋아서 숨이 안 차고 또 쉬지도 않고 올라가요. 내가 좀 옛날보다 훨씬 건강해졌다. 맛있는 음식도 훨씬 잘 먹는다. 소화도 훨씬 잘 시킨다. 걸을 때도 훨씬 덜 힘들잖아. 이렇게 고산지대를 올라가고 있으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제서야 4년 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김태순 목사, 너 내가 차 줬으면 그렇게 건강해졌겠니? 안 준 게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이거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너 한번 정말 고생 좀 해봐라 진탕해봐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쩔 때는 무응답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물어볼 때 절대적으로 그걸 왜 묻니?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냐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친절하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가 있어요. 제자들은 너무 궁금해요. 그때만 해도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장애인이 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날 때부터 저렇게 그 눈을 못 뜨는 거는 저 아이가 애기였을 때도 죄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근데 저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아기 때 태어날 때 죄를 짓나요? 그래서 그럽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낼 것이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서 눈을 뜨게 하시지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낳은 이 날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 눈을 고치시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해요. 실로암 물에 씻고 나오는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침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신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증인으로 서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 사람이 신문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하고 증거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치유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9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본인 자신이 한 말이에요. 맹인이 이렇게 증거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맹인이 고침을 받았지만 종교 재판의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증거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팠던 목적이 바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공고함을 당하는지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방법도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병이 낫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입이 안 열어줄 때 하나님은 아픈 지 이틀도 안 돼서 너는 나을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계속 위로해요. 계속 아파지는데 하나님은 계속 위로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쩔 때는 1년 후에도 나을 때가 있고 2년 후에 나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고침받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방법도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능력이 있는데 왜 또 딴 데 가서 은혜를 받니? 기도를 받니? 가만히 묵묵히 나랑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시련 앞에서 주저앉거나 원망하거나 또 어디 영한 목사님 없나 하고 점쟁이 찾아가듯이 찾아가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에 집중하면 절대 못 나아요. 시련에 집중하면 왜 이런 시련이 있지? 왜 이런 시련이 있지? 시련에만 집중하고 시련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련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시련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적 분별을 주셔서 시련을 이기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2번 시작. 시련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왜 시련이 왔는지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으면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면 나중에 이루는 것은 인내예요. 그런데 이 인내라는 말은 도키모스예요. 한번 해볼까요? 도키모스.
이 말은 원래 인내라는 뜻이 되기 전에 딴 데 쓰임을 받았어요. 고대부터 딴 데 쓰임을 받았는데 무슨 뜻이었느냐?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그 불로 그 도자기를 구워요. 그럼 구워내고 나면 어떤 것은 깨지고 어떤 것은 갈라지고 어떤 것은 금이가 있어요. 그럼 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깨트리면서 버려요. 그런데 최상의 상품이 됐을 때 됐다! 합격이야! 하고 말할 때 도키머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 말을 활용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너네가 믿음으로 시련을 당한다면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합격을 이룰 거라는 것이죠. 도키머스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야 긴갈이 인내하고 있었구나. 도키머스 너 이제 합격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너 이제 쓰임받는 그릇 됐구나. 너 이제 잘 구워진 그릇 됐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하는 합격 선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를 알고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 요구되는 한 가지 요구예요. 시련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일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 의심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야고보서가 이거를 더 길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하고 6절에 말하고 나서 6절부터 8절까지 3절에 이르도록 의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 의심하면서 하나님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할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련이 있을 때 기도한다면 무슨 뜻인지 알고 지혜를 얻고 나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처럼 왔다 갔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불신과 신앙을 왔다 갔다 하루에도 수천 번 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아침에 베다니로 들어가시는데 배가 고플 수밖에 없죠. 배고프고 시장해요. 그런데 그 베다니 마을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무화과 열매라도 따먹어야겠다 하고 나무 근처로 가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푸르고 아름다웠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까지 잎사귀 많으면 뭐합니까? 못 먹는데 따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저주했어요. 이제부터 이 나무는 영원히 말라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이렇게 말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빼짝 말라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그렇게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아주 남양주 오남리의 총구석에 살 때 그 집을 계약해 놓고 나서 들어가 살려니까 산에 막혀갖고선 너무 답답해요. 우리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이래요. 이 동네는 저 산으로 다 막혀갖고 망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어리석어서 집을 볼 줄 몰라서 잘못 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단순한 인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하면 이렇게 던져질 거라고요.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신 하나님, 산을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무 개발도 안 되는 데예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한 2주 지났을까? 나는 미련하게 멍청하게 어린 소녀처럼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심은 진짜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안 깎아주면 그만이니까 그냥 깎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산을 깎아주세요 하면서 순진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큰 불도저가 몇 대가 들어와서 이렇게 그 우리 아파트 뒤에 바로 뒤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저거 무슨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골프장이 생겨가지고요. 산을 밀어야 된대요. 산이 던져졌습니다. 난 진짜 바다에 던져지는 줄 알았더니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다음 절에 한 구절로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빨간 글씨만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습니까? 네. 믿고 병낫기를 구하면 다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고 물질을 구하면 다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고 평안을 구하면 다 받는다는 것이에요. 믿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시련을 이길 줄 믿습니다. 시련을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부유해질 줄 믿습니다. 부유해질 줄 믿습니다. 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고 기도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시련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1번 무엇입니까? 시작. 시련 속에서 영적 지혜를 얻습니다. 2번 시작. 시련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줍니다. 믿습니까?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내가 물을 때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 시련이 왔는지 원인도 알고 방법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크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원인인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시련이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기기만을 기다렸습니다.